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유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유물이 더러워도 아랫물은 맑을 수가 있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두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아버지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전처를 밟지 아니하고, 쉽게 얘기해서 아하스라는 왕은 우상을 섬기고 더러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은 그와 달라서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지어졌던 성전의 기능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하 30장 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로 말하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지키는 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행했던 그러한 모습, 이것을 바로 저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지만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네 가지 증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과연 뭐냐? 그들의 모습의 증거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신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으로 증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서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듣게 되면 눈물이 이렇게 쑥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리랑의 노래를 보게 되면 고개를 넘어가는 것, 그렇습니다. 고개를 넘어간 것,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 고개라는 게 뭐냐?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상징하고 있고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괴로움과 고통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광이 난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고졸의 아픔입니다. 시련의 아픔입니다.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버림받았던 그런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많은 일로 인해서, 많은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아리랑은 가슴앓이의 노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도 이런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 가슴앓이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히스기야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보발꾼들을 보냅니다. 이 전령 사람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런데 남유다 있는 사람들만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200년 동안 그들은 서로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서로 비방하며 살았습니다. 서로 피 흘리는 전쟁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 멋대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을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형제들이 당하는 고통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 모든 자들에게 이제 보발꾼을 향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슴앓이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앓이, 히스기야 왕의 가슴앓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많은 우상을 섬겼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지금 돌아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는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한 것 같이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어떻게요?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다음에는 괴롭혔던 악한 세력을 다 정복하고 쌓였던 진노와 실패를 거두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실패와 진노와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았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저도 한 두어 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이제 아이하고 어디 시장 보러 가거나 갈 때 이렇게 가면 뒤돌아보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졸졸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는 울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내팽개치고 장난감도 내팽개치고 누가 와야 돼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와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와 함께
쇼핑을 하고 어디를 가다가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요 자기가 하던 거 모든 거 멈춰 버리고 아이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찾기까지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만족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900번이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여러분 돌아온 증거라는 게 과연 뭡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의지했고 지금까지 믿었고 지금까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3절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힘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이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전 안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했던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노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돌아온 증거라는 거예요. 자기만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걷고 있고 흩어져 있고 그랬을 때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의 증거는 뭐냐? 내가 돌아온 것처럼 저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향해서 보발꾼처럼 돌아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뭡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기회를 미루지 아니하고 이 시간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다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다. 아니에요. 내일은 네 것이 아니에요. 다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으로 증거가 됩니다. 오늘 10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동식물은 하나님께서 입으로 생기를 불어 넣지를 아니했지만 인간들에게는 그의 입에 하고 숨을 내 쉬었을 때에 생기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감동이 일어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떤 자예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돈에 세상 권세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이 움직이고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발꾼들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어디나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도 귀천을 막론하고 백인종 흑인종 화인종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했을 때에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한 자는 비록 비방하고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으로 흔든 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감동이 되어진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의 증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영이 너에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는 다 어떤 자입니까? 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유다 사람들도 어느 곳이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스라서 1장에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이제 선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바사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감동을 주었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페르시아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살리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되도록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감동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랬다고 할지라도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흘려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다. 그런 시대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성령이 그 속에 임하면 파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요 그들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마음을 움직여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와도요, 내가 몸에 피곤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아멘하고요. 이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많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 보냈던 보발꾼들의 이제 말을 듣고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삶의 증거가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배하지 아니하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지 아니하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발꾼들이 다니면서 하나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줄 아십니까? 솔로몬의 성전 어땠어요? 그 정말 하나님 은혜로 성전을 세우고요, 거기에 법규를 안치해 놓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나눠져 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들은 생각이 났습니다. 뭐가 생각났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지금 아수르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집이 생각나지요, 부모님이 생각나지요, 고향이 생각나지요. 여러분, 영적인 고향이 어딥니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어디를 가고 싶어요? 교회에 나오고 싶어요? 은혜 받은 그 자리에 나오고 싶어요? 첫사랑이 맺던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천부에 어디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막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 나오셨다가 지금 쉬고 계시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분의 가장을 만났습니다. 그분이요, 토요일날 새벽, 주일날 새벽은 새벽 기도를 안 하는데 와서 기도하고 가신 거예요. 몇 번이나. 왜 와셨겠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고향,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본인의 문제와 본인의 고통과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제 망설이지 마시고 결단을 하십시오.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체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당신의 삶을, 집사님의 삶을, 권사님의 삶을,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싫다고 멀리 나갔던 성도 있습니까? 다시 생각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그날에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더욱더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우리를 맞이하시는, 양손을 벌려서 맞이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요?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성령이 임한 자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월 14일 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을 못 지켰어요. 왜냐하면 먼 곳에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200년 동안 그들이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아니 그 전보다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한번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 미뤄졌어요. 한 달 후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지키는데요,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했으므로, 성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지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키게 됐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 무리함을 내어 쫓지 아니하고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여 싸우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버지여, 그러나 아니하시면 이제 그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오늘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여, 이 백성들이 범죄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요 용서해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실수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지라도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머뭇거리는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한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맡겨준 사명을 지키지 못했던 여러분이 있거든.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요 오늘 시식의 기도가 되었고요 결코 헛되지 아니한 줄을 믿습니다. 수장 플리스 슈츠라는 사람이 기도라는 시에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대와 함께 산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나에게 하소서. 그대와 함께 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나에게 하옵소서. 그대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이 바로 나에게 하소서. 그대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바로 나에게 하소서. 슬픔에 젖은 그대가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나에게 하소서. 행복에 겨운 그대와 함께 미소 짓는 사람이 바로 나에게 하소서.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에게 하소서. 그대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에게 하소서.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나에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를 나의 성산을 인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같이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서로 기도하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나오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에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기 원해서 실수투성했던 그들에게를 향하여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거나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여러분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드린 것 같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확증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하는 자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증거했다라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3절.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졌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비가 내려졌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에 이날의 불이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요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사무엘하 13장 20절에 6장 13절 20절에 말씀하기를 법궤를 다윗성 옮길 때 다윗이 기뻐서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시편 71편 23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했으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해 찬양하리라. 세상적인 것이 인하여 순간적인 감정이나 세상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분위기에서 기뻐하고 추고 난리를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감사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자기만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오늘 23절 본문 말씀 보면 내 사람들을 위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주의라는 것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되지만은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에 그렇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교회 와서 일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서로 위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박수 쳐주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그 기쁨은 함께 나누는 거요, 감사함이 더 넘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일 동안 더 연장되어졌어요. 7일 동안 더 연장되어졌어요. 여러분, 6월절은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7일을 더 연장시켜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더 감사할 것이 많으니까 다함이 없는 감사, 찬양, 즐거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오늘 감사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6월절이 있은 다음부터는 우상을 다 버리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이스라엘이나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6월절 지난 이후부터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요, 곡간이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자기의 맡겨진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삶의 증거가 나타나면요, 교회에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로에 가득가득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 자매, 백성들을 함께 나눕니다. 함께 어떻게 합니다? 하나됨을 알게 됩니다. 서로 기쁨합니다. 화목제를 지렸다고 그랬잖아요. 화목한 역사가 일어나요. 평안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지 않는 자를 향하여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늘 말씀같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성령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예요. 이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증거로 한번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향해서 말합니다. 야, 정말 한맘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은 참 구원받았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한맘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모습과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구원받은 삶의 증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또 보여주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시식의 왕이 된 이후에 자기 아버지의 전체를 밟지 않냐고, 그는 인물은 더러워도요, 바로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켜서 많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감동을 받아서 흔들려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고, 기쁘고 즐겁고 찬양과 감사 속에서 화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일이 있듯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건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공사가 유예는 다 됐고 이때 밑에 것만 처리하면, 잘하면 끝납니다. 금주 생일은 윤미로 성도님의 생일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많은 사람을 돌아오도록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감탄하여 예배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성도들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한마음교회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